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로서 보통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여러 교리들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을 다루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죠. 자, 이처럼 로마서 전반부가 교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천적인 면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 믿은 것,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8장에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교리적인 것이 이런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9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8장까지의 내용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딱 좋았을 텐데 9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법 긴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독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이슈,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두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인데,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것이에요. 자, 자칫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신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8장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다루어 왔기 때문에 12장 다루면 좋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궁금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좀 다루고 그 후에 12장부터 또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9장 말씀이 조금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할 것이 마땅치 않다고 느끼시더라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도 마땅히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함께 붙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왜 성경에 1, 2절이 붙어 있는가? 이건 별일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9장의 첫 구절들은 심각하죠. 성경의 독자들은 바울의 고백에 좀 긴장하게 됩니다. 먼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진짜야. 나 이거 진짜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자,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려고 앞에 그렇게 진실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다니까 조금 위로가 돼요.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대번에 들고, 그런데 왜 바울이 큰 근심 가운데 있었고 그 근심 때문에 고통이 그치지 않는가,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다 됐을 것 같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여서 아무 근심 걱정 없었을 것 같은 분이 왜 큰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지속되었을까?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내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들이 왜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그렇게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빈말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만큼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내면과 기도 제목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 이토록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서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가운데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선교사로서 그가 전도 대상자가 생겨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하면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우리 연세 지긋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다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곳에 닿아 있는 자들은 누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에 눈물 흘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기를 저희 모두가 함께 바라고 사모해야겠어요. 자,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특별한가,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반응이 시원치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4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는 이 도입부가 인상적이에요. 제게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특별한 민족이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들려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제가 보니까 7, 8가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셔도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양자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다. 자,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양녀라고 얼마 전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자됨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보다 빠르게 양자됐던 것이 바로 생물학적 육신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어요? 자, 하나님의 본체를 저희가 보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실물 영접하면 죄된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본체의 하나님의 반영되는 영광, 본체가 뿜어내는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하시지 하나님을 보게 하진 않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선지자들은 환상 중에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어떤 민족들과 차별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역사 속에 목도했었던 그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언약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번에 율법이구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약들이 따로 있죠. 율법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언약들이 따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언약들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기억나시죠? 짐승 쪼개놓고 왔다 갔다,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또 야곱과의 언약, 베델, 모세와의 언약, 그렇죠? 또 다윗과의 언약,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설교거리 충분하죠. 자,
이 모든 언약들이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은 개인과의 언약이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언약들을 받았던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옳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이제 율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언급할 때 저희가 다루었었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율법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배가 있어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있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예배, 아주 차별적인 예배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예배, 이것은 그러므로 특별한 것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 앞서 언급된 언약이나 율법과는 또 다른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받았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주겠다. 뭐 이런 형태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별하긴 특별해요. 저도 이번에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는데요. 일곱 번째 무엇이죠? 자, 조상들도 특별했다. 자, 어떤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기타 등등. 그쵸? 저희가 셀 수 없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물론 어느 민족에게나 위인들이 있어요. 저희 민족에게도 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 우리가 잊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다른 우회하는 시절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8가지라고 말씀드린 것들 그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라면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야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한 가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는 또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시작한 9장의 말씀, 앞으로 11장 끝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